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요셉이 꿈을 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강해가 계속되지요. 지난주에는 36장 에서의 족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에 거주한다는 말씀이 나왔지요.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처럼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다투고 속이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풍성함 가운데 화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로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를 잘 알고 서로 잘 섬기는 과정 속에 헤어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적 장자의 은혜가 야곱에게 갔구나 하며 가나안을 떠난 것이고, 야곱은 에서가 나의 형이구나 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속였던 것들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이어서 이제 36장에는 에서의 가족에 대한 족보, 또 족장이 되었다, 또 왕을 이루어졌다라는 족보가 등장하며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음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37장은 에서의 족보에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쭉 이어져요.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인공은 요셉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당시 17세의 소년입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지요. 요셉은 형들의 상황을 아버지께 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 또한 다른 이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채색옷을 입혀주기도 했지요. 형들은 당연히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모습에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형들과 요셉, 그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지 못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밭에서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지요. 물론 이 이야기들 들은 형들은 화를 냅니다. 성경에는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또 배경은 바뀌어서 그 다음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로 가서 보고 와서 내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는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요셉이 홀로 길을 떠나지요. 형들에게 가까이 갈 때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37장 19절 말씀에 요셉을 향하여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표현을 하며 요셉을 죽일 것을 공모하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의 채색옷을 먼저 벗깁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이지요. 형들은 그냥 옷을 입는데 요셉만, 동생 요셉만 채색옷, 고운 옷을 입으니 그 옷부터 먼저 벗기고 물도 없고 비어있는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도 없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들 중에서 유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인 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며 요셉을 건져내고 이스마엘에게, 종을로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이제 팔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죠. 이 친위대장은 바로의 왕의 신변 보호를 맡은 호위대의 우두머리, 중에서, 그러니까 애굽 왕의 가장 최측근 신임받는 그쪽에 이제 종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죠.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3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꿈이에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른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곡식단을 다 묶었는데 요셉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고 또 다른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 형들보다 야곱의 모든 가문보다 요셉이 매우 높음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는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바로 외에는 모두가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며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반적으로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는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꿈의 의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지요. 이 꿈 자체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독특한 것은 이 꿈을 가감없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그래 그런 꿈 꿨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고 꿀밤 한 대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하고 나서 형들이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워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것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곧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실현이 되지요. 요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절을 받고 총리가 되어서 바로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꿈이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종교나 문화에서 꿈이라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달법이 바로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들과 박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들의 그때 당시의 활동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은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했고 진실로 그렇게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공부를 마친 사람들은 엘리트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고 상류층이 되었고 왕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찾는 그런 고위공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간간히 나오고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꿈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요셉이 그러한 위치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제 요셉의 꿈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고 났을 때 헛될 수 있죠.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꿈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나 이렇게 꿈 꿨는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먹기도 하죠. 언제 이런 꿈 꿨었는데 기분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누가 등장했는지는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그렇지만 사람의 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맞고 거짓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꿈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셉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분화, 경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능히, 충분히,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기자가 찬양합니다. 그 중에는 말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늘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것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견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계획, 왕일지라도 왕의 생각, 계획, 그들이 세워간 것은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사실 아무리 오래 계획을 해도, 아무리 견고히 계획을 하고, 아무리 박사들이 모여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태반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생각은 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표현합니다. 우리 생각은 돌아서면 까먹어요. 거실에 앉아있다가 주방에 가면서 까먹어요. 냉장고 문 열다가 까먹습니다. 내가 뭐 끊으려고 그랬지? 마트에 와서는 사려고 갔던 건 안 사고 다 쓸데없는 것만 장바구니에 담아서 와요.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게 짧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없애시고 무효하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은 곧 요셉의 꿈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을 꾸고 총리가 되었으니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족장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하며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혹 이렇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이제부터 요셉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3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37장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 말을 전할 때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혹은 또 좋다고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같이 재밌게 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단순히 아버지가 차별 대우를 하고 편애하고 꿈 이야기해서 형들을 무시한다고 미워하며 시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같이 한솥밥 먹고 자며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별것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을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당하는 이후에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딱 우리 한 글자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욥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무너지는 그런 환난이 찾아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또 의인의 고난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럼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처음부터 장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어린 아이 유아기를 지나고 또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이의 모습 속에 자라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비하라고 하는데요. 낮아짐의 시작이 태어나고 어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리며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힘이 넘치는 33살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단했어요.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탁월한 설교들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은 순간은 아주 짧았어요. 병을 고쳐주실 때 환영을 받으셨죠. 또 떡과 물고기를 풍부하게 줄 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잠시였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며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 평일에 묵상하는 베드로전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2장 18절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성경 표현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글을 썼던 시대에도 그렇게 까다로웠던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말로 뭐 갑질하고 뭐 이렇게 낫대는 뭐 그런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들에게 베드로가 부탁하기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9절에 이어서 말씀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요. 주인을 잘 섬깁니다. 까다로워도 불평하지 않고 잘 섬겨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매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며 악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악을 견디는, 참는 그 고난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비참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의 고난을 승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어서 22절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셨을 때 같이 욕하지 않고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며 결국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고난을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간 것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목숨은 살지만 가족을 떠나 집을 떠나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죠.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면 맞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택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말씀 속에 소망을 얻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것은 정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총리가 되어지는 이거 대역전 드라마잖아요.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종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변은 늑대와 이리가 가득한데 우리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아픈 낭떠러지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든든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어느 누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무엇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며 욕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말씀은 꼭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부당한 고난을,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하지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참으라고 합니다. 그냥 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나음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가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지만 채찍 맞으셨고 잘못이 없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그 주님을 생각하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은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바랍니다. 그 본 대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견디시고 이번 한 주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